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은 합동측인데,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84회 총회에서 사순절 지키지 말자.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이유는 성경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적이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장로교 합동측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게 옳으냐 그럴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좀 기본이 되어 있는지. 1년에 한 번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쫙 점검해 보는 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여러분 종합 진단 받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몸을 쭉 점검해 보는 그것처럼 1년에 한 번 사순절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없이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인수받을 때 저는 기억해요. 이 큰 건물, 저 꼭대기서부터 밑까지 쓸모없는 것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저 앞에 쌓아놓으니까 놀래보실래요? 50추록이에요. 한 추록에 30만 원씩 1,5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갖다 버릴 때 얼마나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지 그때를 저는 기억해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뭐가 좀 어설퍼.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5년에 한 번 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하는 법칙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고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가 백악관 뜰에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고요, 그 백악관 내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십자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쪽에 A지구에는 버릴 거 하나 해서 버릴 거다 쌓아놓고, 이쪽에는 참모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처리할 물건, 그리고 이쪽에는 자기가 처리할 물건, 그리고 이쪽에는 보관할 물건, 그렇게 약간 전 대통령이 쓰던 것들 쫙 십자가 가운데 쌓아놓고 A, B, C 지구로 해서 그렇게 분리해 놓고요, 보관용 갖다가 잘 보관해라, 버릴 거 당장 버려라, 내가 처리할 거 저쪽에 갖다 놔라, 내가 백악관에 들어온 오늘부터 처리한다, 그리고 당신들 같이 할 거는 요거다, 그렇게 임무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대통령들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법칙에 따라서 모든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분리하는 이제 그런 법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순절을 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되게 보태야 될 거, 되게 좀 필요 없는 거, 신앙생활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사순절은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탁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시간이 그때부터 9시간이야.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 24시간이야. 그리고 주일날 7시경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신 기간이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4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심지어는 40시간 동안은 물도 마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4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2번 있는데 세례 받을 사람은 세례 받기 40시간 전부터 입에다가 물도 넣지 말아라. 그리고 세례 받을 준비해라. 그래서 해마다 사순절 그리고 자기 생애 속에 세례 받기 전에 이렇게는 40일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는 기간이에요. 그랬는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제가 한번 니케아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 회의했던 자리가 지금도 그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40시간은 너무 적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40시간 하지 말고 40일 하자. 그래서 부활절부터 40시간을 40일을 이제 정결을 가지는 시간으로 정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흐지부지하니까 731년 찰렘 황제 때에 그때에 확실하게 사순절을 지키자 그리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지금부터 1300년 경부터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기간으로 가졌던 거예요. 저는 비행기 조종실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천장에 앞에 옆에 굉장해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한사람교회 장로님이 칼기 조종사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창구 장로님 아들도 이제 조종사 되셨어요. 아주 훌륭한 조종사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장로님이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앉아서 가는데 수백 가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에티튜트라고 하는 요 기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거 보면은 비행기 자세 쫙 이륙할 때 요거 보고 이륙하고 요거 보고 착륙하고 요거 보고 비행기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 자세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기본적인 자세,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자세. 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 10가지 자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탤 거 보태고 여러분 뺄 거 빼면서 신앙생활의 리모델링 또는 대청소를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우선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크게 하면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순절의 요 기간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좀 이 사순절을 기해서 좀 이 사순절에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성도들, 이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 기도를 익히는 절기, 기도. 그리고
사순절은 특별히 성경 묵상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이것이 3분의 2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난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복음의 3분의 2가 사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어떻게 지내셨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는 이렇게 성경 읽는 습관을 길러놨다가 사순절 끝나고도 계속 성경을 묵상해 나가는 절기,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가끔 금식기도 하는 것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엘리야도 40일 금식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사순절 40일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금식하는 분들 있거든요. 저는요 여태 40일 금식기도 한 번도 못했어요. 끔찍해요. 근데 금년 들어서 저 1월 첫 주간에 첫 번째 붕회가 대전에 있는 침례교회 붕회를 했는데, 박문수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인데요, 놀라겠죠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16번 하셨어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16번 하고 그 아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편안하고, 참 우리는 40일을 금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처럼요, 저도 못했으니까요, 아침만 금식한다든가, 우리 고난주간에는 특별 기도할 거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좀 금식하다든가, 어떤 우리 좀 금식을 배우는 절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금식 기도하게 되면 나를 붙들고 있는 악령의 세력을 다 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금식을 배우는 절기. 그리고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회개에 중점을 둬야 돼요. 내가 좀 이러고 살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그냥 마음속의 금식 또는 생각 속의 금식이 아니고, 좀 여러분 남 몰래 하나님만 알게 종이를 좀 꺼내놓고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걸 전부 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죄 짓고 있구나.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는 뭐 살인죄도 안 짓고 뭐 간음죄도 안 짓고, 나는 뭐 특별히 누구 속인 적도 없고, 나는 뭐 죄 없어, 나는 깨끗해, 그러기가 쉬운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만일에 말이에요, 독사가 딱 나타나더니 나 여태까지요 개구리 한 마리도 안 잡아먹었어요. 사람 한 번도 문제 없어요. 나요 이슬만 먹고 살았어요. 나 죄 짓지 않았거든요. 나 의로워요. 독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봐요.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독사가
아무 피해를 안 줬다 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그 이슬만 먹고 고이고이 자랐다 할지라도 독사 속에는 독사의 악성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죄예요. 우리 다 지금 다 우리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춥지 않는 겨울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없는 숲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는 바다가 어디 있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창피하죠? 너무너무 부끄럽지요? 지금 군대, 교육계, 정치계, 회사, 심지어 종교계 이런 데까지 갑의 남자와 을의 여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그 밑에 을일 수밖에 없는 여자, 이런 속에서 막 그런 불륜관계 이런 것들 온통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요 뭐 자살하고 어떤 분이 어저께 제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조아무개가 자살했는데 광진구래네요. 지하실에서 죽었대네요. 목사님 지하실은 아니지요? 이러고 문자를 준 사람도 있어 어저께. 근데 나는 요즘에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안희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도 쥐다 갑의 위치에 있으면 을의 여자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나를 포함해서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원죄가 흐르고 있잖아. 우리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걸렸을 뿐이야. 안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 다 자중하고 회개해요. 잘난 척하지 말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지 않을 남자만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거 뭐 들춰낸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특별히 지금은 회개하는 절기, 회개.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구제예요. 구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참 요거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구제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 100만 원 꾸고 간 거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누구를 구제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돈 꾸고 가는 거다. 저 하나님께 어저께도 돈 꾸어줬어요. 하나님이 내 돈 꾸고 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분이 어려움 당해서 조금 줬어요. 조금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내 돈 꾸고 가셨죠. 하나님 갚으세요. 이자까지 갚으세요. 그래도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크게 하면에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임한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독일에요, 함부르크 대학의 골드스타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볼래요? 이거 참 재밌네요. 그분이 죽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명단을 작성하고 거기다가 주소를 쫙 써놓고요, 죽기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죽게 되면 부조금을 갖고 다 오십시오. 5가지 원칙으로 오십시오. 첫째로, 좋아하는 갖고 오지 마시오. 2번째로, 돈을 갖고 오시오. 3번째로, 수표 말고 꼭 그 현찰을 갖고 오시오. 4번째로, 못 오면 온라인으로 보내시오. 마지막 5번째로, 내게 들어온 돈은 몽땅 양로원에 갖다 주십시오. 그러고 죽었어요, 그분이. 나도 죽을 적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쫙 적어놓고 돈 갖고 오세요. 바빠서 못 오면 온라인 보내세요. 이 돈은 최다 고아원 갖다 주세요. 참 멋진 그 골드스타인 박사의 그 글을 읽고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구제. 그리고요, 이 사순절에는 무엇보다도 침묵을 좀 배우세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3마디 할 거 2마디 하고, 2마디 할 거 1마디 하고, 이렇게 좀 침묵. 침묵하는 사람이 큰일을 해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살금 갈 때는 피아노 건반 위를 걸어도 띵 하고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이렇게 간대. 침묵이 뭐냐? 말 안 하는 게 침묵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얘기, 침묵이란 안 듣는 것도 침묵이에요. 말 안 하는 것도 침묵이고, 안 듣는 거, TV 안 들어, 쓸데없는 얘기 안 들어, 안 듣는 게 침묵이다. 새로운 또 하나가 나왔거든요. 침묵이 뭐냐?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침묵이다. 고요할 때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 소리예요. 이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그 칠판성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은 40일 동안요, 주님만 생각하느라고 일체 말 안 해. 그래서 칠판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칠판성자예요. 누가 말 시키면 써서 이렇게 비워주고 지우면 돼요. 자기가 꼭 할 말 있으면 써서 이렇게. 40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 좀 40일 동안에는 침묵을 좀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수도 학교 팀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수도원을 지금 방문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빚을 얻어서라도 한번 이런 행사했으면 좋겠네요. 재작년에 제가 갔다 온 이후에 이번에 우리 수도 학생들 수도원을, 이스라엘 수도원을 봐야 된다 그래갖고 오늘 이승훈 목사님이 처음으로 사회 안 보잖아요. 박 목사님 보고 있잖아요. 자,
수도원을 다니는데요. 700명이 있는 수도사가 있는 그러한 수도원에 갔고요. 침묵의 시간 갔더니 700명이 우글우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녀도요 조용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승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수도팀들 오늘은 체리턴 수도원, 성조지 수도원, 삭개오 집이 삭개오 수도원이 됐거든요. 삭개오 수도원 오늘 가서 방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원에 가게 되면은 침묵을 배웁니다. 특별히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부터 아침까지는 가정 식구들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 주님하고만 대화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사순절에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 좀 얘기 좀 줄여요. 집안에서도 말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 안 듣는 게 침묵이니까 TV도 꼭 필요한 것만, 뉴스, 교양 프로그램 그런 것들만 틀어요. 좀 쓸데없이 TV 틀어놓고 있지 말아요. 침묵.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사순절에는 좀 절제해야 돼요. 먹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순절 지키는 거 보니까 양념 안 해 먹습니다. 맛있게 먹질 않아요. 그냥 무도 썰어서 그냥 먹어요. 배추도 그냥 썰어가지고 간장 찍어 먹어요. 쌀도 밥에 먹지 않아요. 생쌀 먹어요. 이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절제. 이제 지금 얼음들이 녹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90명 내려가서 기공예배 드렸죠. 참 많이들 오셔서 기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고마웠고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수도원의 연못에 비단잉어를 16마리를 사다가 넣었어요. 목사님하고 비단잉어 이렇게 다닐 때마다 놔놓고 기도하세요. 아무 개가 넣었지?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비단잉어, 빨간 거, 그냥 까만 거 이런 잉어들이 막 이렇게 다닐 때 아무 개가 넣었지?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겨울 되면서 꽁꽁 얼었는데 30cm쯤 얼었어요. 올라가서 막 뛰어도 괜찮아요. 지난번 기공예배 때 저는 조금 일찍 갔죠. 일찍 가서 과연 이 속에 16마리가 이 추운 겨울을 살아났을까 죽었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궁금해가지고 황갑진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웅덩이를 팠습니다. 얼음을 깼어요. 30cm를. 그리고요 금붕어 먹이를 사가지고 가서 이만큼을 넣었어요. 겨울 동안에 뭐 먹고 살았니? 너희들 살아있니? 죽어있니? 시컷 먹어라. 그리고 이만큼을 얼음을 깬 위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안 올라와요. 다 죽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기공예배 마치고 올라왔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마리가 배 터져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떠 있는 거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목사님, 한 마리가 탁 냄새를 맡고 올라와 갔고요, 16마리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발견한 놈이 그냥 혼자서 탁 먹고 배가 펑 터져서 죽어서 떠 있어. 그걸 찍어서 보냈어.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막 말할게, 용서해 볼래요?
저 혼자 처먹다가 미안해, 그죠? 저 혼자 처먹다가. 그래서 이제 15마리가 됐어요. 이제 좀 나눠 먹고 좀 가서 좀 불러갖고, 야, 우리 말이야, 싫지? 이게 참 욕심이 잉태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요 10억짜리 개가 있대요. 10억짜리 개는 3일을 굶긴 다음에 고깃덩어리 하나 탁 던져놔도요, 주인이 먹어 이 소리 안 나면 3일 굶고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그 정도 훈련받은 개가 10억이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0억짜리 말이 있대네요. 사막을 3일 동안을 땀을 흘리면서 막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을 말이 쫙 달린 다음에 물가에 딱 세워놔도 마셔!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안 마시고 가만 100% 자기 감정을 누르고 주인 말에 순종하는 개, 말, 10억짜리, 20억짜리. 참 우리가 그런 절제, 좀 내가 나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절제. 저는 사순절을 기해서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다시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하게 죄를 피하면서,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죄는 피할 수 있다, 내가 도망가면 되니까 하면서 그가 깨끗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켄퍼스야,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러니까 아켄퍼스가요, 나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있는 것만 행복해요. 아니 그거 말고 뭐 줘? 하나님하고 있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소원 없어요. 3번 그런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앞으로 네가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리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요 절제, 그 다음에 헌신을 좀 배우세요. 헌신.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3번 변질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종이 돼요. 종이 사형수가 돼요. 3번의 변질. 자꾸만 낮아져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세요. 헌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헌신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갈보리 교인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수도원과 우리 교회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선교회 중요한 멤버들이 여기 700명이 우리 교회 지지난주에 꽉 차서 세미나 했죠. 그때 우리 교회 감사원금 뭐 얼마 하고 100만 원인가 하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한 분들도 10만 원씩 다 주고, 그리고 저는 설교했다고 50만 원을 주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게 준 거는 아유 도로 써요. 그러고 줬지요. 그랬더니 전국 여성교 회장님, 우리 감리교 전국 여성이 100만이에요. 100만을 대표하는 회장님, 우리 서울연회가 23만이에요. 23만을 대표하는 회장님,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둘러앉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식사는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목사님 우리가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리 여자들이 돈을 70억만 가지고 정릉에다가 은퇴하는 여자 교육자들 여성교회니까 다 무료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을 40채를 지어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감리교 여자들 재산이 많은데 제주도에도 그냥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감리교 여성센터가 있고 저 한남동에 큰 빌딩 그냥 여성예관이 있고 정릉에다 이번에 또 우리 감리교 여자들 40채 집을 짓고 우리 감리교 여자들이 돈이 이렇게 많고 일 많이 했고 쭉 얘기를 해요. 참 여자들이 헌신 많이 한다, 참 감사하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저기 계시는 이성훈 장로님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이런 체계가 되겠죠. 저 이성훈 장로님이 우리 수도원 옆에다 60채 아파트를 저기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잖아요. 60채 아파트 세워갖고 30채는 우리 수도원에 기증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설계도까지 가져오셨어. 저 장로님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동적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 양로원이 생기겠구나.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자양동에서 우리 광진구에서 일 다 하시고 자녀들 다 기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구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이성훈 장로님이 지어놓은 대로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다 들어와 우리 교회 거야. 다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점점 일을 확대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면서 어저께도 내려가셔서 거기에 이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계획을 얘기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까? 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도원이 잘 될까? 지금 이스라엘을 돌고 있는 제2기 수도팀들 가서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목사님 우리 전적으로 헌신하렵니다. 이렇게 와서 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순절은 전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한번 3번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더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사순절은 또 3번만 아멘 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3,000명 비유 맞히기 힘드시겠네요. 제가 6월 둘째 주간 그 교회 부흥회거든요. 백영현 목사님 우리 3,000명 비유 맞히기 너무 힘들겠네요. 이러니까 백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야 3,000명 비유 안 맞춰요. 난 딱 하나 예수님 비유만 맞힐래요. 당신들은 쫓아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탁 선포하네.
저도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일일이 비유 맞추지 않고 예수님 뜻만 비유만 맞추며 쫙 넣으면 여러분들이 제 뜻은, 강문호 목사 뜻은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쫙 쫓아오면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순절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사순절 그렇게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